모든 것이 사라져서 우리 지휘자도 함께 또 성가대가 찬양을 뜨겁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갈망합니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또 이때 감기가 또 조심스러우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옷을 살짝 위에 것을 벗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여순길 권사님이 간증이 있으시다 그러셔서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우선 그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치유의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화답해 주시는데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거 간증을 해야 되겠다. 잠깐 2, 3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준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면 좋은 뜻에서 이렇게 간증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말리포 파도리에 거기 그 펜션을 조그만 거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제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우리 펜션에서 잠을 자고 제가 이제 아침에 왔어요. 여기를 왔는데 그 아침에 오면서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게 한 달이 돼서 이제 우리 정미아 성도님이 거기 가서 이제 계세요. 그래서 요즘 안 나오는데 그래서 30일이라 이제 결산을 보고 정미아 성도님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우리 주일학교 제가 부장이라 우리 주일학교들 치킨하고 커피를 같이 해요. 그래서 치킨을 몇 마리 튀겨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쯤 요즘 나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왜냐면 코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몇 명 나오신다 그래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치킨을 정미아 성도님으로 이제 준비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씻으려고 보일러 이제 이제 바닷가라 좀 이제 샤워하려면은 온수를 틀어야 돼요. 온수를 틀려고 하는데 보일러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손님도 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만한 건 손으로 볼 수 있는데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약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예약 손님이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보일러가 안 되면 이 주일날이라 와서 뭐 기사가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일단은 뭐 정배 선생님 닭을 이제 튀기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와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주일학교 애들 끝나면 바로 이제 치킨을 먹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8시쯤 나왔어요. 나오는데 앞에 집에 우리 그 인천 횟집이라고 횟집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1톤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오려고 그냥 닭을 싣고 왔어요. 막 오는데 일단 예약한 그 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아이들이 있으면은 샤워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없는데 저 샤워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이따 다시 상황을 보고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오고 한 30분쯤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미아 성도님. 그래서 보일러 해결됐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봤는데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나올 때 앞에 그 횟집에 들어왔던 1톤차 손님이 그때 7시 반 8시도 안 되는데 손님이 그때 찾아왔는데 그분이 그 고치는 기술자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얘기해서 보일러가 안 되네. 내가 봐줄게. 그래서 와서 그걸 봐서 이제 고쳐줬대요.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도 하고 왜 나한테 시련을 주나 뭐 이런 일이 저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베푸신다는 것을 제가 그런 좋은 뜻에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화답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잠시 간증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마이크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은 교회가 출발되는 그런 생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 교회 생일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 세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우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120명 정도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 안식구 첫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 주일 성수와 이런 것들이 출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계속해 가시죠.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예언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그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은 유월절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 가운데 있는 그런 유대의 절기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 텐트를 치고 살던 그 시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유월절의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지켜서 드립니다. 대개 이제 가족 단위는 옥상이 있으면 옥상에다가 그런 텐트 같은 걸 꾸며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버지와 자식과 자녀들이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초막절 가운데 또 유대 전체가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갖다 붓는 일입니다.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그게 이 초막절에 갖다 붓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실로암 물을 갖다 붓는 이유는 왜냐면은 그것이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와 그런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끔 해준 것을 기억하고 물을 부어요. 물을 부을 때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후제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어떤 물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강이 흐르고 물을 갖다 부을 때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여기에 의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초막절에 물이 제단에 흘러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에스겔 47장에 말씀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강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터져나온 샘이 그 물이 동과 서로 흐르면서 전 서해와 동해로 흘러내려가서 장이랑 강이 되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체험은 없지만 유대인들도 모두 다 요엘서에 말씀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강이 물이 흘러서 흐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초막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물을 보내줄 것을 농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이 모든 상황의 어렵고 힘듦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초막절의 물은 누가 부어주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대요. 크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포같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물은 하나님이 성령을 그 민족 가운데 부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물을 부어주노라. 누구든지 나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를 통하여 부어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초막절에 들어있는 그 물을 부어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흘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다 써붙였어요. 생수의 강강. 1년 동안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올해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는 지나갔던 적이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이루어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이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현재적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 버려요. 생수의 강이 멈추면 고인 물은 썩어요. 생수의 강이 유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 늪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어요? 물은 없고 진흙만 장착 차 있는 늪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자꾸만 내려앉힙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내게 이어지면요, 저거 따지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게 길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15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평가했는데 사람의 입으로 드는 음식은 들어온 게 없다. 그건 다 뒤로 나간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이 안에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 빼기를 원하시면요, 잘 빠져나가는 걸 먹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나가는 게 있어. 초코파이 안에 드는 그 하얀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가. 지구를 들고 뛰어도 안 빠진다. 그거는 뭐 이런 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복부 비만을 가져옵니다. 그게 이 사람 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네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모든 언급한, 두 번 언급하기 싫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쌓이가지고 어떻게 넙이 돼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쌓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고인물이 돼가지고 그 안에 모기도 끓지요, 거물이도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칙칙한 것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은 어때요? 맑게 흐르는 그 물은 어떨까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게.
그 안에 생명에 있는 고기들이 막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나는 지금 고인물인가? 나는 지금 이 늪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생명의 강을 이루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고인 늪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심장은 펌핑을 하며 피를 흘리죠. 누군가 여러분의 목을 졸려서 머리로 피가 3초 이상, 10초 이상 안 가면 갑자기 하늘이 노래져요. 머리를 피로 공급이 안 되면 내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뇌졸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 내 영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늪과 같은 삶을 뚫어내기 위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야 어떻게 되느냐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일어나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보니까요, 이 강은 하늘로부터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또랑이 되고, 그리고 내가가 되고,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되고 이게 이런 계곡이 되고 그렇게 강이 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속이 아프다 했더니 내과로 가라 이렇게 하셨대요. 내과로. 집에 오셔가지고 동네 내과 가서 가만 앉은 거예요. 아이고 배야. 할머니 병원 가야지 왜 의사 선생님이 내과 가라 했다고. 내과. 웃으라고 한 이야기가 안 웃으면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은혜 받게 할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내과가 되고 그래서 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가는 곳으로 지행이 바뀌어요. 지행이. 그래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물길에 내던 물을 또 질러가지고 홍수가 나서 뚝을 치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지행들을 살펴보면요,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는 다 물이 지행을 바꿔서 길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를 향하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강은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려고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들이 또 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생명순환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강근사님이 투망도 치고 저도 튀겨 먹고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강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에너지 덩어리고 능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생수의 강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구약 성경에 성령의 강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오늘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내 배에서 이 복부 비만을 몰아내고 어떻게 되느냐면 흘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흘러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속에서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7절에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구약 성경은 뱅적이만큼 생수의 흐름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여러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생수의 흐름에 있어서 흘러날 것이다, 부어질 것이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사바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흐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의 머리에 임합니다. 근데 여기 왜 요엘서는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뭘 아느냐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강처럼 부어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라는 이 말을 흐를 때 흐르게 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물줄기들이 모이고 냇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이 되어서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흐를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져온 모든 상처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져온 모든 삐뚤어진 생각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흐를 때 예수님을 믿어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안에 있는 모든 늪과 같은 더럽고 늪과 같이 그리고 연못처럼 고여 있는 것들을 뚝을 쳐서 홍수 가운데 썰어내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언제나 교회가 무슨 천사들만 모여서 좋은 일만 있는 교회는 인간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믿습니까? 근데 꼭 그럴까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흐르면 그 속에서 그 생수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게 희석돼요.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서해안의 바다가 백리포거든요. 가족 단위로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민박집 하나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예배실도 있어요. 언제 한번 가면 참 좋은데 아직도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해요. 근데 그 백리포가 세상에 유조선이 옆에 터져가지고 기름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죠. 그 민박집 사장님도 알고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치우다 보니까요 그 기름을 빨아내는 종이를 수도 없이 걷어들이고 장화도 옷도 수도 없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도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빠지겠나. 모래를 파면 기름이 시커먼 기름이 나오고 모래 파면 기름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노는데 바다에는 그게 두꺼운 청이 깔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바다 배렸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몇 해 있다가 가보니까요 전화하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을 했고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 단위를 엄청나게 갔습니다. 근데 결정적 그것이 깨끗해진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걸 치워온 것도 있지만 최대한 바다로 안 나가게 해서 기름막을 치고 치워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박해는 이런 것들은 안 빠지는 거죠. 왜 빠졌을까요? 세계 최대의 서해안은 조수 간만차가 엄청나요. 그 물이 들고 날아가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물이 썰물 민물에 그냥 조수 간만차에서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싹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싹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바위에 시커먼 때가 끼고 다 빠졌어요.
기름 얼룩 이런 빨래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 빠졌어요. 왜요? 민물과 썰물의 큰 물길이어서 다 빠져나간 겁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때 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또 하루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에도요, 사람마다 왜 상처가 없으며 사람마다 왜 이게 뭐 뒤틀리는 게 없고 저라고 뭐 멀쩡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이 모든 늪과 같고 목과 같은 그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싹 쓸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복부 비만에 걸린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성인병을 만들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질병을 가져오는 이것이 빠져나갈 때 내 영혼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디다가 약속을 해 주셨느냐? 성경의 이름과 가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1000년 전, 500년 전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 다 일러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초막절에 이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가, 내가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인데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이 생수, 성령, 받을 성령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영혼이 시원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나도 밥맛도 없고 뭘 걱정도 되고 이런 분이 있으시거든요. 밑에 밥물어 꾸역꾸역 가지 마시고 소화불량 걸려요. 예배당에 딱 남아가지고 뭐 하느냐면 지금부터 내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면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가면 너무 밑에 내려가면 찌꺼기 정도 하는 거 그다 먹어도요 꿀맛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를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는데요, 눈을 따라 가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옆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지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궁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 같이 심이 많으니와 같이 읽읍시다. 그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다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거는 실존하는 강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찜을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그리고 더 건널 수 없는 물이 돼요. 그 물길 따라 가는데 한번 건너봐라,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봐라, 또 가다가 또 건너봐라 하는데 나중에는 이 물이 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가죽 나무들이 심겨졌는데 그 나무들이 매달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뭐냐면은, 자, 이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그 물을, 실로암의 물을 제단에 갖다 부으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성령이 이 제단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동과 서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렇게 부으소서, 이렇게 부으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부으면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에스겔 성전하고 딱 닮은데요. 저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수로가 다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노비에 나가시면 자세히 안 살펴서 그렇지, 노비에서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물이 노비로 적시고 흐르고 있어요. 진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여러분, 저 수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물이 털어난 데가 없는데 계속 우리 교회는요 이 배수구에서 물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못 찾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제가 알겠어요. 아, 이게 에스겔 성전이구나. 이것밖에 답이 없어. 정말 우리 잡아야긴 해야 되는데 흘러요. 계속 흘러요. 못하는 계속 돌아가 지금. 그래서 못하면 고장이 잘 안 나요. 섰다 가고 이래 고장이 나는데 계속 흘러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아, 에스겔 성전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흘러가 되겠어요? 예? 강단에서 은혜가 흘러서 오늘 내가 주일 갔더니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시원해진 거야. 그래서 네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서 생수의 강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해서 했더니 직장 동료가 어디 뭐 미용실 아니면 뭐 피부샵 갔다 왔냐고, 얼굴이 이렇게 화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 교회 갔다 왔지, 할렐루야. 그럼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아,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게 뭐냐면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동안에 강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 뭘 일을 하시냐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여차히하니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내려줘가지고 권한을 줘가지고 그리고 도와주는 명령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삽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열망과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역사가 있으니까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마음을 가져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 오르면 아무리 망가진 상황도 아무리 무너진 상황도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가문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내 가문 속에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안방에 있는 돼지들을 내몰아야 돼요. 이 조상부터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내몰으냐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소금을 뿌릴 거야 뭐 할 거야. 아니요, 내가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찌밀찌밀 쩌며 나오는 것 같지만 성전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에는 사회도 살아나는, 그리고 거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양쪽에 가시나무가 살아나는데 오늘 본 이 성경 우리 읽은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으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으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고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강이 흘러가는 수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헌신하고 내 살이 사역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감동된 그 역사를 한 발짝 내디딜 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믿는 게 우리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이 신앙성경의 70%를 쓸 뿐 아니라 이방 전도의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복음의 길을 열어갑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서 골리앗 앞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성신에 감동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모욕할 수 있느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아무도 한 발짝을 못 내딛고 있을 때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소년 다윗이 나가죠. 그래서 물맷돌을 들어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그 성신에 감동된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왕입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을 예정하고 도읍을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출발시키는 국민의 전적 지지를 받는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잊혀진 왕이었습니다. 왜요? 고인물이니까 왕권이 내게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고여듣기 때문에 썩은 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의 구고절절한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자기가 뭐가 되었다는 생각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왕궁의 첫날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서 있는 게 저는 더 행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냐면 그 배에서 나를 믿음으로 성경에 약속된 에스겔 47장의 이 언약과 성경에 약속된 요엘서의 언약과 성경에 약속된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물길이 길을 만드시듯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믿음 길에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거기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을 능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손목을 끌고 이끌어 나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 가운데 주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생수의 강이라서 나는데 1년 동안 안 될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주여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저다 진짜 쓰고 싶은 건 성령 충만 이런 거 쓰고 싶은데 그거보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성령 충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죽음 바다도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제일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복 중에 복은 다른 거 다 못 받아 이거 하나 꼭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요 다른 복은 저절로 다 따라와요. 왜요? 에스겔 47장에 말씀한 대로 그런 역사들이 가시를 맺는 역사들이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칠 수 있는 풍성한 역사들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큰 말 하면 춤 튀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성령은 받아야 되겠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둔 부모는 아들이 자녀가 성령 받을 때까지 작정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한 끼 금식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때까지 하세요. 그냥 살도 빼고 좋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정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공급자가 예수님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주신다 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 연못이 되어 있고 늪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내가 더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생수의 강을 내줄 때 해로가 돌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진대.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이 잘 안 돌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픈 데가 많아져요.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해로가 생수의 강에 돌아가면 신방이 필요 없습니다. 또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다 돼. 다 됩니다.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가 동행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기뻐.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돼요. 그다음에 그 내만 기쁜 게 아니라 전염이 돼요. 흘러 나오니까. 손대면 톡하고 가시가 튀어나오고 손대면 톡하고 독이 튀어나오고 생수의 강이 멈춰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토요일 저 건드리면 안 돼요. 토요일 저는 예민해지거든요. 다 알아요. 나 서서 피해 다니잖아요 토요일에. 근데 성령 충만하면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 더 길게 한다고 여러분이 더 결단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애플 워치를 시계를 찾던 적이 있어요. 그 시계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호흡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얘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티틱 하고 와요.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하트 모양의 그림이 하나 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림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이 이럽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멈추고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이렇게 숨을 쉬어요. 선전 보셨죠? 처음에는 재미삼아 해봤어요. 가장 놀라운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그 1분 동안 그렇게 숨쉬기 운동을 하는데요. 숨을 쉬는 동안에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짧은 생각과 묵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15분을 내놓으세요 했더니 15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뺀질거리며 15분을 절대로 안 내놔요. 하는 분 여기 몇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제가 동남아 여행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1분 하루에 몇 번 정도 한 3-4번 정도 도합해야 4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기를 돌려야 되겠다 싶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잠깐 소파에 앉잖아요. 그때 커피 한 잔 생각하지 마시고 1분 동안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세요 하고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거 하다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요. 얼어붙은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요. 막힌 것 같은데 물이 줄줄줄 흐르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뚝이 터져요. 영 안 터질 것 같은데 생수의 강이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쓰레기들을 우리 안에 아픈 상처들을 쳐내버려요. 그럼 내가 살아야 어떻게 되느냐면 내 가족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인데 뭐가 나가? 예수 향기 휘날리며 할렐루야. 예수 향기 휘날리며 생수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기 넘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기의 마르지 않는 원천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 목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채워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할 때 잠깐 틈이 생길 때 1분이면 됩니다. 1분, 그 시간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소서 하고,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잠깐 1분 동안 멈춰있는데 누가 뭐 하냐고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놓으시면 이 한 주가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안 되거든, 다음 주 와서 저한테 따지세요. 목사님, 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럼 제가 특별한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을 쥐어 뜯어야 돼.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내 안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이든 뭐든 모든, 지금 걱정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앉아있으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위기가 기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시며 나가는 삶은 결국은 망하는 것 같으나 일어날 것이며, 쓰러졌으나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고 올라가게 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묵혀버렸고 막혀버린, 죄악과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배에서 그것을 쓸어내는 생수의 강에 흘러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에스겔 40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여, 내 가정 속에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구에게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지역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간구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크지 않은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여러분의 손에 가슴에다 손을 대고, 주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강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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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성전 문지방에서 섬에 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흘러가는 성령의 부으심이, 이 사바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우리가 살게 되게 하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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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처럼 징벌처럼 묻어진 자가 아니라 주여,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이 성령을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으니, 주여,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소서. 오순절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름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이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아셔서 못해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주여 내가 묵혀두고 뚝을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가문이 살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또 이 시대가 사는 자손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품을 열고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